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등경 위에 든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밝게 빛나는 빛이십니다. 당신은 밝게 빛나는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등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다 전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구를 가지고 불을 밝히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전기가 없는 데도 있고 전기가 오지만 방 그 가운데 이제 전구 하나만 달아놓고 달랑달랑하고 불이 이제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불이 들어오도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이제 이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 거기 안에 심지를 넣고 기름을 넣고 이제 불을 피우는 호롱불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제가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이 무슨 호롱불을 봤냐고. 아니 저는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보니까 도시에서 산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저는 호롱불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녁에 불을 켜놓고 이제 있으면 불이 이렇게 하늘하늘 하다가 또 문을 열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게 이제 흔들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마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이제 다 달면 이게 불이 꺼져요. 불이 꺼져. 자, 예수님 당시는 이제 지금보다 2000년 전이니까 훨씬 전이니까 그때는 당연히 전기가 없죠. 이런 전기가 없고 이제 등불을 통해서 불을 밝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등불을 켜면은 어디에 둡니까? 말 아래에 둡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basket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어릴 때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한 대, 뭐 한 말, 이제 곡식을 측량하는 양을 측량하는 그런 기구죠. 뭐 그릇으로 할 수도 있고 박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바구니로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용량을 측정하는 그런 거죠. 자, 등불을 켜면은 높은 곳에 둬야지 만약에 그것을 이 말 아래에 두면 어때요? 이거는 너무 낮죠. 아니면 이걸 엎어놓으면 이제 빛이 나갈 수가 없죠. 평상 아래에 두는 것도 안 되죠. 평상은 이제 침대인데 안에 두면은 빛이 나갈 수가 없죠. 어두워지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스탠드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이나 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조금 더 큰 이 말이나 교회는 조금 더 큰 평상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안에서는 열심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거나 일터에 가거나 세상에 나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 믿는 흉내도 안 내고 만약 살고 있다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 아래나 이 평상 아래에서만 우리가 빛을 비추고 밖에 나가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등불이 중요한데, 등불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덮어두는 것과 같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숨긴 것은 다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춘 것도 언젠가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엄중한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숨겨놓은 죄의 모습들, 우리의 숨은 죄와 부끄러운 모습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마루예요, 마루. 그리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의 임원이 되면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좀 예배 시간 일찍 전에 와서 방석을 다 까는 거예요. 방석을 깔아놓고 순서를 맞춰놓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게 되죠. 제가 다녔던 그 시골 교회가 어른들이 한 200~300명 되는데 아이들은 더 많아요. 아이들은 한 300~400명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으면 어때요? 보통 가정에 4다니면 5이에요. 저는 이제 사남매고 제 아내는 5남매인데 한 집에 보통 4~5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육이 되면은 애들을 같이 오면은 4~5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주일학교가 더 많아. 어른들 예배가 있으면 주일학교는 더 바글바글 애들이 더 많아요. 자,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신발을 딱 벗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보니까 양말에 빵꾸가 난 거예요. 양말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또 이제 전도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이제 그래도 양반 다리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친구나 뒤에 있는 친구가 못 보게 하려고, 안 보게 하려고 이거를 발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구멍 난 데가 안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양말에 구멍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주일에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구멍난 양말에다가 헝겊을 대 가지고 기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 구멍이 나나 헝겊으로 되나 똑같아. 다시 또 이걸 또 숨기느라고. 양말에 구멍이 없는, 헝겊으로 기운 것이 없는 깨끗한 양말을 신으면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볼라 한번 봐라. 내 양말 깨끗하다. 볼라 한번 봐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때요? 깨끗한 모습, 단정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원죄를 받고 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세상의 이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면 어때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비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겨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도 하고 머리도 빗고 양복도 입고 단정하게 오죠. 제가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은 얼굴도 보니까 세수도 했고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양복 입었고 목사님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집에 가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가 그냥 흐트러져 있고 옷도 대충 입고, 주중에 제가 교회에 일하러 올 때는 양복 안 입고 와요. 교회 주중에 일하러 올 때는 편하게 입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교회에 오면은 다들 경건해 보이고 다들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때요? 겉모습은 잘 모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속에 우리의 뼈가 어느 부분이 부러졌는지 어느 부분이 깨졌는지 다 보이잖아요. 엑스레이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숨어있는 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죠. 세상이 잘 알아주지 않던, 잘 보이지 않던 곳에서 드린 우리의 눈물의 기도,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선행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째찌하다, 쪼잔하다, 째찌하다, 인색하다,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선행,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이상의 큰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대로 복음의 빛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이기적으로 이 복음의 빛을 숨겨두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 명목상에 믿는 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실제적인 행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다, 그 이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을 우리가 밝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보게 되면요, 빛이 작으면, 약하면 멀리서는 잘 안 보여요. 거기만 살짝, 거기만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나 이 빛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불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더 멀리 영향력이 멀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나 한 사람만 밝히는 작은 빛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세상에 가서도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그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그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이 어두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면 돼요. 그러면은 환해져요. 방이 환해져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타락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우리 안에 등불이 혹시 말 아래에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평상 아래에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에 비친 우리가 빛을 더 강하게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티븐 린턴 박사님 오셨는데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 조선의 그 어두운 참 복음이 없는 암흑 같은 조선에 131년 전에 1895년 그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역사하는 참 이런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초창기 선교사님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모르는 땅, 그 땅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들고 가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그분을 돕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은 능력이 있는 강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 빛을 밝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빛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널리 증거하며 밝힐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